자, 교재는 262페이지고요. 우선 욥기 37장 22절에서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37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운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지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서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이게 존칭, 이거 반대말이 뒤집박죽 섞여서 제 마음이 아프네, 지금도. 자, 우선 교재를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욥기 37장 22절에,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무서운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욥기가 끝나갈수록 더 중요해져요. 끝나갈수록.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건데, 잠언 보죠. 25장. 잠언 25장에 23절을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같이 이랬어요. 성난 얼굴을 험담하는 혀를 몰아내는지라. 북풍이 비를 몰아낸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저가해도 자연의 현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중공에서 인공 강우를 일으켜갖고 비를 오게 하는 건 성공을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이 날벼락을 맞아버렸어요. 전부 다 갑자기 기온이 저하되니까 우박이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봤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을 해야지 인간이 아무리 인공 강우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왜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도 다운받아 놓으면 나침반 있어요? 그러면 북쪽이 딱 정해져 있죠. 첫째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 북편에 있어요. 시편 48편 2절에 대로 북편, 저 북쪽의 면들은 은하계들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편은 in the sides of north인데 북쪽의 면들은 회중의 산들로 불리는 피라미드 구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이 산의 정상에 있고 또 이것은 거룩한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거룩한 산으로 불려요. 자, 시편 24편 3절을 보죠. 여기서 시편 24편의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인 우주를 향해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려요. 지구 외에 다른 데다가 인간을 정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에 반열의 대열에 쓰려고 지금 나로호 우주선을 발사했죠. 그래갖고 이제 달에 착륙시킨다. 천왕성, 해왕성, 병왕성 계속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주를 청소하기 위해서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대로 불로서 우주를 다 청소하실 거예요. 한번. 그리고 백보자 심판석이 펼쳐질 겁니다. 앞으로.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실 때 그분은 북쪽에서 오셔서 양의 우리와 문 사이에 있는 질투의 형상을 지나셔요. 에스겔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을 보죠.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질투의 형상은요,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요. 욥기 41장에서 이 정체는 리비아단이고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깊음의 바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리비아단이에요. 바로. 우주의 방향은 위로 올라갈 때는 남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에는 현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서 남쪽이 아래이고 북쪽이 위에요. 여기 오타가 났죠. 아래이고 그렇게 돼 있죠. 아래이고 그렇게 고쳐주세요. 고기를. 자, 에베소 3장 18절을 거부하고 마귀를 악어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들 중에 하나로 바꿔놓은 뉴 스코필드 성경은 우주학을 아예 포기해버린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하고 뉴 스코필드하고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발견했던 것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북쪽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알게 해준 적이 없어요. 자, 1611년 이후로는 누군가가 한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없는 구원과 예언과 새로운 탄생과 피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세상의 종교적 역사, 과거, 현재, 미래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마귀의 세계라고는 다른 것에 대해 진정한 빛을 던져주긴 적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모든 해답을 주고 있어요. 모든 해답을. 욥기 38장으로 건너갑니다. 욥기 38장의 주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35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회의의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칠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랬습니다.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봤습니다. 욥기 38장 1절 7절에서는 욥기 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욥기 2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어요. 욥기 37장까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꾼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후까지도.
자, 주께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형인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스라엘,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남는 자들의 모형이 바로 예표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다시 봅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있고 북쪽에서 오시고 계세요. 북쪽에서. 우주론에 관해 어느 학자에게 질문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나훔 1장 3절을 보죠. 소선지서. 나훔 1장 3절. 주는 노하기를 더하시면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여기서 자, 아모스 1장 14절을 보죠. 아모스 1장의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고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의 날들에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은 회오리 바람에 빌딩이 많이 서갖고 안 일으키지만은 그 전에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지 않을 때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죠. 회오리 바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쌍무지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스칼에서 9장 1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 9장의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 위해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니라. 회오리 바람은 극쪽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지구와 관련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의 23절을 보죠. 보라, 주 회오리 바람에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의 진노와 함께 나가나니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숙고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왕의 대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바뀌어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스라에서,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보스라에서 암몬인들의 라바스, 민수기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아르, 예레미야 48장과 그 다음에 길갈, 사무엘상 15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라, 라바스, 아르, 길갈 경우에서 올리브산으로 주님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동편문은 현재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요. 이제 주 하나님께서 네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2025년 현재 어느 과학자도 답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이제 강의했던 건 2013년이에요. 12년 지났어요.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은 2025년 현재의 어느 과학자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욥기 38장에 나오는 35가지 질문에는 물리학, 음성학, 음질학, 가치, 광선, 대양학, 생태학, 기후, 천문학, 철학, 지질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욥기 38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셔요. 욥은 자신이 기록한 욥기 1장, 2장의 천상의 재판정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고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무엇이 그를 그 고소를 재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금까지만 행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을 정당화시키고 축복하실 것이지만은 첫 번째 말로 하는 징계가 순서에 따라 나오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말로 받는 책망을 잘 처리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책망하실 때 얼른 정신 차리는 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휘철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질병에 들거나 특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고로 고통을 겪거나 그러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욥기 21장과 31장이 비난의 연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진리를 흐려놓았어요. 어둡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었다가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을 관통했던 뭔가가 욥을 관통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짓고 벌거벗은 채로 아무 부끄러움 살았는데 죄를 지니까 죄를 깨닫니까 부끄러워졌다 이거예요.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두려워서 제가 숨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핑계가 시작해요. 여자가 나에게 어쩌저쩌 했나이다. 여자는 뱀이 나에게 어쩌저쩌 했나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이 욥이 답습했던 거예요. 바로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대답하라. 욥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는 법정에 서는 날마다 걸고 직접 하나님을 처리해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기회와 같은 것이다. 구약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상급과 위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로마서 3장 보죠. 2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죠.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느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반대로 욥에게 질문하는 과정,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욥을 향한 하나님의 35가지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도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에 기초도를 놓을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 왜? 모르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존 칼빈은 구약 성도들은 선택된 이후나 선택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자, 그리고 아담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지음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알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그랬어요. 욥기 38장 4절에 대고서는 아래 하루다가 고쳐주세요. 네, 오타를. 너무나도 조용한 침묵이 따르고 빈 무덤에서는 침묵을 깨는 시계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이것도 과장법을 썼어요. 라구만이. 빈 무덤에서 그 당시에 시계도 없었어요. 두 번째 질문.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38장 5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치수를 잰 것이 아니에요. 그 치수를 재서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조물주나 피조던 하나님, 밥전소대학에서 선전하는 배교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그렇게 변개시켰죠. 신들과 마귀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10장의 11절을 보죠. 예레미야 10장의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과 하늘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무도 치수를 재한 적이 없었어요. 치수를 재는 것이나 유전자 암을 하든지 균형, 회전, 물질, 형태, 조화가 있는 것 중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용어로 쓰자면은 과학은 절대적인 지식의 상관적인 체제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어떤 종류의 기원을 다룰 수 없다면은 지구나 태양계의 기원은 과학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으면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과학자가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구의 기원이나 또 여기서 사람의 기원에 관한 한 창세기 1장, 욥기 26장, 욥기 38장을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과학적 지식이 체제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성경만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인쇄되어 나온 유일한 과학 교과서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군가 기록한 것은 없어요. 물리학의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물질의 모든 변화는 퇴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복잡한 것은 단순한 것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단순한 것은 이러한 특징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결코 복잡한 것으로 바뀌지가 않는다. 세 번째,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우느냐 그랬어요. 욥기 38장 5절 상반절입니다. 담이나 인도나 또 사람이 다니는 도로, 길, 도로나 샘이나 울타리를 쌓기 위해 벽돌을 쌓을 때 줄을 펼친다. 지구의 직경은 적도에서 7,927마일인데 12,683km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원주가 반지름이 24,894마일인데 킬로미터는 39만 다시 옵니다. 원주가 24,894마일이고 킬로미터는 39,974km가 됩니다.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이를. 그 다음에 누가 무게가 엄청난데 이건 제가요. 이거를요. 이거는 5,883의 지수함수로 10의 18승 톤이에요. 5883 곱하기 10의 18승 톤. 제가 이거를 10번이나 세번했어요. 헷갈려가지고. 5883 곱하기 10의 18승 톤. 무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체 땅의 표면이 1억 9,727만 2천 평방마일이에요. 1억 9,727만 2천, 여기서 1억 9,727만 2천 평방마일. 참 헷갈리네요. 평균 대양의 길이가 12,500피트, 37,875m예요.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지구가 적도에서 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돌아야 된다. 1609km의 속도로 돌아야 되고 시간당 20마일, 즉 32.18km로 대략 9,300마일, 즉 1억 4,963만 7천 km 거리에서 태양 둘레를 타원형으로 공전과 자전 주기로 돌아야 한다고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6절이죠. 이것을 알아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셨기 때문이에요. 욥기 26장 7절을 보죠. 여기서 욥기 26장 7절을 봅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그분은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북쪽에 정하시고 땅을 허공에다 매다시는도다. 이 지구는요, 여기서 창공의 위가 있죠, 아래가 있죠. 그런데 이 창공 안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이 창공 안에 천체가 다 있다 이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 그리고 셋째 하늘 밑에는 깊음의 바다가 있고 또 얼어 있어요. 현재 지금. 이것들은 대륙들 아래 있는 기초도로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자, 욥기 38장 6, 7절을 봅니다.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랬습니다. 창조주께서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이것이요. 지구에도 우주에도 기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죠. 자, 여기를 얼른 나오질 않네. 몇 절인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건 다음에 보죠. 몇 구절인지를 얼른 제가 알아낼 수가 없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우주가 기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둥들이. 자,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것이.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별들은 음성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음색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침 별들은 원한다면 노래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노래할 수도 있다. 욥기 19장 보죠 여기서. 욥기가 아니라 시편 19편. 3절부터 4절까지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이 선율을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했어요. 노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율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새벽별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에 7별들 같은 별들이고 그들은 창조의 아침에 천상의 합창단 지휘자인 루시퍼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기 때문이었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아내가 셋을 낳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건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 이전에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사람 이전에. 그리고 6번째,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러 막았더냐 그랬어요. 바다들이 형성될 때 물들이 땅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력은 물체의 일부분이 두 물질의 질량의 곱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힘으로 다른 부분들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두 물질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비율로 당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힘에 또 여기서 손이 방출되기 때문에 질량은 끌어당기는 물체에만 관계되며 활동 중인 물질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매개체의 화학적 물리적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물체의 부피가 아니라 질의 인력의 독립성이 그 본질이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달의 인력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력은 무엇인가? 중력은 지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떨어지는 물체의 하강 선형 가속이다. 참 용어가 어려우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